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다 싶습니다. 또한 숫자만 늘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 이후에 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못 봤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이 못 박혀도 괜찮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고 이제는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저랑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외치며 생활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였고 모습이었습니다. 인내,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감옥에 갇힘, 잠을 자지 못하고 배고픈 가운데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과 비난과 칭찬을 겪으며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경험되는 그 순결함과 지식, 그리고 오래 참음과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속이는 사람 같지만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다.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록 그 모습이 의미 없는 그런 삶이라고 비난할지 모르나 은혜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저희 고린도후서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 혹은 초대교회의 안에 국한된 고백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가? 초대교회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십이 온전히 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세우게 되죠. 리더십을 나누고 공동체를 더 잘 세워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7명의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7명의 일꾼은 공동체 안에서 누가 봐도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7명을 세웠는데 그 7명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이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이었어요. 아마도 이 스데반은 그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첫 번째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7명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사람, 대표격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6장 후반부를 보면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 반대하며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스데반을 이겨낼 수 없었다,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자 그들은 스데반을 붙잡으려고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모두가 스데반을 주목하였을 때에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서 스데반이 증언할 기회, 말할 기회가 생겼어요. 스데반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2절에서부터 5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54절 바로 직전인 53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지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이 생각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관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스데반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데반 설교의 특징을 본다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동시에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가시는데 그 언약의 갱신은 인간의 순종과 경외함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세 번째는 경고와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들이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경고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앞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에 차고 그리고 자신을 혹시나 죽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포기하지 않고 어떤 타협 없이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스데반의 설교의 그 내용이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사실과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하게 자신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그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노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스데반의 말에 의해서 어쩌면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돌이키지 못하고 분노하며 스데반을 죽이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분노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스데반의 태도일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들의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달려들고 돌을 던졌는지,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벗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돌을 맞고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키게 하였는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스데반처럼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위협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모습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55절과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자, 스데반이 사람들의 분노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지배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초점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간구하는 동시에 성령님의 지배하심 속에서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먼저 스데반의 그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먼저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목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스데반이 동시에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다가 극적인 골이 나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앉아 있을 수 없죠. 앉아서 보다가도 극적인 골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를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앞두고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설 정도로 지금의 이 상황들은 급박하고 당장이라도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지금 자신이 죽어가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선포와 지금의 상황과 곧 이어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 자신에게 있어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스데반처럼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스데반, 혹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들고 서셔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그 시선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순종의 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 근거를 얻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에게 확실했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나아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어요. 57절에서부터 59절의 말씀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가는 영혼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또한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마감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스데반의 외침, 스데반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렇기에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가는 그 삶의 끝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게 될 때에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빛의 자녀로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어요. 경주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먼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에요. 나중에 믿거나 좀 더 나중에 믿음으로 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은 내일 할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고백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스데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흔들림 없는 그 고백의 비결이 한 가지 더 있는데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7마디의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의 고백,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였습니다. 지금 스데반도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외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스데반으로 하여금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 자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 혼자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음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 너무 좋다면 그 좋은 것을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았음에 대한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그 삶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자랑하고 싶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보내심을 외면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 주변에 보인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결국 허락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 것은 자신의 신념 때문이에요.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교회를 파괴했죠. 반대로 스데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들은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경건한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곳곳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8장에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순교한 스데반을 통해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이 붓고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계속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에 겪고 있는 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이 알러지 때문에 생각하던 것에서 조금은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꽃가루가 있는데 그 꽃가루가 곳곳에 흩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저기 날리며 흩어지고 있는 꽃가루들이 결국은 또 다른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스데반의 죽음을 겪고 흩어져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같았어요. 오늘까지 교회가 걸어온 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스데반에서부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꼭 간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일어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의 시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나의 믿음을, 나의 시선을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께 고정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이후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으며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의 여정을 혼자 누리지 마시고 그 행복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무엇보다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시선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길 바라요.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개했던 벚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벚꽃이 꽃비가 되어서 내립니다. 그리고 벚꽃이 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누군가에게 떨어지는 꽃잎은 꽃길이 되어서 누군가를 걷게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슬픔이었지만 복음이 흩어지는 결과를 얻게 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꽃길을 걷게 하는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믿음의 꽃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찾아오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여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그 분명한 장면을 통하여서 스데반은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담대함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눈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의 시선을 땅에 두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시선을 맞추고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아버지 하나 눈을 맞추며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이 되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저의 그 모든 시선과 저의 마음과 저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땅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의 것들에 아둥바둥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부분 놓고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있어야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나를 위해 지키는 의의 멜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곳 그곳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아름다움의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함을 담아서 소원함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을 통하여서 복음이 흩어지고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복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자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에 의해서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내가 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부분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끄심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은혜가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끄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믿음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때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오늘의 교회를 또한 이 갈렙 공동체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온 열방 가운데로 미전도 종족에게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열정을 통하여,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비전 앞에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바라봄으로 인하여 나를 주목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시선을 느끼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살아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온전히 전하여 지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